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성도님들을 온라인으로 뵙고 있는데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깊은 은혜의 감격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바로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로 이 시가 과연 어떤 시일까요? 먼저로 이 시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찬양하는 시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헤세드란 과연 무엇이냐? 헤세드는 쉽게 말하여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행하시는 신실한 태도, 곧 진실된 태도를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가 그냥 실체 없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행하시는 어떠한 신실한 태도가 아닙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바로 결코 변할 수 없는 약속 관계 위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약속 관계 위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행하시는 신실한 태도, 곧 언약적 신실함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결코 변할 수 없는 약속 관계에 의한 태도. 그러기에 다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떠할까요? 바로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적 신실함, 헤세드, 곧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대해 찬양하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시편은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 곧 인자하심을 구체적인 사건들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신실한 분이신가, 또한 얼마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가를 오늘 시편은 우리 모두에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도 어떠할까요? 실제로 오늘 시편은 분량이 결코 적지 않은데 먼저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바로 그 서론적인 선언으로 시작하여서 이제 4절로 9절 사이에 10절부터 16절 말씀에 17절부터 22절 말씀에 끝으로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얼마나 헤세드의 하나님이신가를 매우 구체적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4절부터 9절 사이에서는 광야라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가,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10절부터 16절 사이에서는 바로 포로로 잡혀있는 자기 백성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가, 또 17절로 22절에서는 질병으로 신음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가, 끝으로 23절로 32절에서는 바로 거센 풍랑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셨는가를 오늘 시편 107편은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중에서도 특별히 한 부분, 바로 시편 107편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두 가지 사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서의 부르짖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서의 부르짖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편 107편 4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 먼저 4절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곳엔 당시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겪고 있는 인생의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가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라는 상황이에요. 광야 위에 던져진 상황.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런 무슨 상황입니까? 광야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방황하면서 유린당하며 굶고 줄이고 그 속에서 그 영혼이 피폐해진 그 상황을 지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어떠합니까? 결국에는 이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끝내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바라기로는요, 바로 이러한 은혜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마다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헤세드의 은혜가, 인자하심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우리 개개인마다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이 무엇일까요? 저는 6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또한 9절 말씀 보실까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또한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 응답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편에서 헤세드로, 인자하심으로 신실히 일하시겠지만, 이것과 함께 바로 이제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편에서도 부르짖는 노력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사모하는 마음이, 그분을 향해 계속해서 굶주린 우리의 태도가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합니까? 실제로 이런 사실은요, 바로 이어지는 시편 107편의 나머지 말씀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지금 상황은 감옥에 포로로 잡혀있는 그 흑암이 깔려있는 그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그 감옥에 잡혀있는, 포로로 잡혀있는 그 어둠 가운데, 칠흑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19절도 마찬가지로 깊은 질병 가운데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들은 오늘도 전염병으로,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으나 그 상황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 자리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통을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를 향해,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을 향해 오늘도 그분을 향해 부르짖고 그분을 갈망하며 그분을 향해 언제나 주려 있는 한 심령을, 그 백성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상황, 문제의 환경 여러분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심령으로 정말로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향하여서 굶주린 우리 심령의 태도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통로를 통하여, 그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헤세드로, 인자하심으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두 번째 은혜는, 결국에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는 바로 좋은 길이며 플러스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국에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는 바로 항상 좋은 길이고 결국에 바른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9절입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부르짖는 자기 백성을 최종적으로 반드시 만족해 하시는 분이며 또한 이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107편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어떠합니까? 우리가 앞서 13절 19절 말씀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으로 이들을 채우시는, 회복하시는,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면밀히 우리의 삶을 개인적으로, 실존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만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주셨던 분이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최소한 저로서는 오히려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더욱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 길은, 나의 인생길은, 내 청춘은 늘 좋은 길로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좋기는커녕 저는 그때마다, 그 청춘의 때마다, 인생의 여정마다 남보다 훨씬 더 뒤처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던 시절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헷세드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서 있는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인생을 경험하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반응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시편에서 반드시 이것과 함께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절 말씀이에요.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자기 백성을 단지 눈앞에 보여지는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 그분은 우리를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바른 길로,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 의의 길로, 정직한 길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 좋은 결과로서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길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의의 길이며 정직한 길이며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길은 이제 좋은 길을 넘어 궁극적으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나아가는 그 모든 여정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 눈앞에 좋고 달콤한 것만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 인생길 길진 않았지만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한 지점, 청춘의 한 때를 놓고 보면, 제가 은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거지 같고 힘들고 무력해지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참으로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결국에 저란 인생을 좋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참 잘못된 일에 잠시 손을 대서 인생의 큰 수익을 저도 모르게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에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한 번에 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번에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결국에는 전혀 저란 인생의 길이 전혀 딴 생각하지 못하게 하시고 코에 굴레를 채워서 저를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결국에는 주의 종으로 이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신대원에 오게 됐습니다. 어떠한 내 마음의 의지를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격과 내가 이 길을 가야겠다, 그 즐거움과 다른 박질로 제가 이 길 온 것이 아니라, 저라는 실존은 하나님이 제 삶을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이끄셔서 이 길에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와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셨구나. 단지 내 입에만, 그 순간에만 달콤했던 길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나를 향해 좋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바른 길, 정직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저를 이끌어 주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비단 제게만 적용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모두 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인생을 아직 40년도 살아보지 못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인생과 하나님의 뜻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여러분, 저는 모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오늘도 정말 말 못할 인생의 광야를 걷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듯 어린 종의 메시지가 얼마나 무력하고 공허하고 무례할지 참으로 제 마음 한켠에 두렵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붙들고 있는, 생명 내걸며 따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해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황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결단하는 것, 바로 생명 내걸고 믿는 것,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꿈꾸는 것,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소망하며 살아있는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렇듯 우리 인생의 절망적인 광야 앞에서, 현실 앞에서 다시금 이 신앙 붙들고, 이 믿음 붙들고 오늘 시편 107편의 저자와 같이 하나님의 좋은 길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롭고 바른 길을
우리가 이 시간에도 꿈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분은 헷세드의 하나님이며 바로 언약적 신실함으로, 결코 끊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언약적 신실함으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이 인자하신 하나님, 헷세드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나의 믿음이 그렇게 정직한 믿음이라면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셔야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믿는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장이, 모든 순간이 인생의 최고의 최선의 순간임을, 오늘도 어려움과 인생의 정말 뼈저린 자리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다들 계시겠지만, 그 자리 앞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헷세드의 하나님, 그 주님을 오늘도 믿고 바라보며 그 어려움의 자리를 믿음으로, 은혜로 승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자하시고 헷세드이신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인생의 광야라는 자리 앞에서 절망하고 오늘도 환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도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편에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의롭고 바른 길로 이들의 인생 여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되고 눈물밖에는 나오지 않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도 무너지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용기와 담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